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신앙일치 19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결국은 가야 하는 길. 말씀과 길의 일치.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언코 절대 순종이 되고 그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자이지 않을까,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만 저도 특이한 선지자를 보는 거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요나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나라고 하면 여러분이 느끼는 그대로예요. 그죠? 이 요나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시죠? 근데 요나가 결단코 부족한 분은 아니죠.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으시지만 오늘 저는 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요나서에 참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다의 풍랑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큰 물고기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요나가 되게 미워하고 있는 니느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장렬하는 태양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는 것도 순종하고, 태양은. 그리고 그 앞에 박넝쿨을 나게 하시는 박넝쿨도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박넝쿨을 갉아먹으라 그러는 벌레도 순종해서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나서는 재밌어요. 다 순종해요. 한 사람만 빼고.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순종을 안 하시나요? 우리 서로 이렇게 대화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크게 대답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바르게 서로 이렇게 그냥. 자, 여하튼 우리 교회에 또 해피바이러스 아니겠어요, 우리 양 집사님이, 그죠? 여하튼 여러분, 딱 한 사람이 순종을 안 해요. 누가 안 해요? 요나, 그죠? 성경은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게 뭐냐면,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요나가 사명을 받은 것 같지만, 여러분, 목사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오랜 세월 목회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또 저도 지금 이제 이 시점에 오면서 정말 이구동성으로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막 목회 30년 하신 분이나 막 이런 분들이 동일하게, 저도 그런 분들의 조언을 좀 듣는데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개척을 해봤고,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동일하게 나중에 드디어 한 30년, 40년 목회하신 분들이 비로소 깨닫는 게 뭐냐면, 결단코 니느웨가 변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로 의미하자면, 지금 요나는 니느웨가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괴롭게 삽니다. 평생 고통받으며 살아요. 목사님들이 40년 목회하고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저 사람들이 변화돼야 기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걸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기쁜 거구나. 그리고 분명히 깨달은 게, 이 열심히 내가 주의 일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오셔서 설교해 주셨던 이정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목숨 걸고 했대요. 목숨 걸고. 잠 하루에 몇 시간 앉아가면서 목숨 걸고 목회를 해서, 여러분, 성도들 좀 모이는 것 같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다 막 들러 엎으셔갖고 얼마나 화가 나든지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직접. 막 강대상 들러 엎어버리고, 그죠? 소주병 하나 차고 산에 올라가서 죽을까 이 생각하면서 올라가가지고 막 그랬졌다는 소리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분이 화가 났었던 그 얘기가 기억나서, 왜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
하나님이 그 말씀만 안 했어도 화가 안 날 뻔했다는 거야. 어차피 교회가 잘 안 된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막 하나님 앞에서 강대상을 엎은 이유가 그거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막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막 이런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예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근데 그 말에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나를 예배한 적이 없다. 그래갖고 그때는 막 이성을 잃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답이 그건 거예요. 남의 문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늘 남에 대한 문제로 인식을 하는 거죠. 니느웨가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여러분 평생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교회를 가도 기쁨이 없어요. 어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예. 늘 사는 게 지옥 같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행복을 자꾸 밖에서 찾아요. 목사님 왜 나한테 저래?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모양이야? 맨날 그죠? 막 남의 집은 잘도 돌아가더만 우리 집은 이 모양. 여러분 잘 돌아가는 집 없어요. 네. 단 한 가지예요. 오늘 요나서가 여러분 왜 요나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일꾼으로 보내신 것 같지만 너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라 이렇게 말한 것 같아서 마치 요나가 대단히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 같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 요나서는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만 순종하네. 다 순종하거든. 근데 너만 순종하네. 너만 문제야. 너가 문제야.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는데 지금 요나는 누구만 문제가 아니야? 요나는 자기만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요나서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바깥에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쁨과 모든 감사는 내 안에서 해결돼야 돼요. 어디에서도 여러분을 만족시켜주고 기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곳은 없어요. 자기 자신한테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하고 얘기하고 저도 지금 이 시점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목회가 오래되면 열심도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뭐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막 이런. 근데 물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특성은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실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 사람이 문제인 것 같고 우리 뭐 말 안 듣는 자식이 문제인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기초와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제 여러분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은 남을 이야기하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세요. 풍랑도 심지어는 바다의 큰 물고기까지 주님께서 예비하시니까 말을 들어서 거기가 있고 삼키라니까 삼키고 뱉으라니까 뱉고 그지요? 심지어는 조그마한 벌레도 여러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다갈가 먹으라니까 다갈가 먹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요나에게 보세요. 요나가 이건 충격받아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그지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누구보다 나은 거야 사실은. 자기보다 나은 거예요. 말씀 한번 듣고 회개의 옷을 입고
성경의 본문의 원어는 그들이 단순히 말로 얘기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져 있어요. 뭐냐면 악을 강포를 다 지우라는 거예요. 행동까지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더럽고 악하고 모든 나쁜 것들을 이 니느웨도 싹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냥 말로만 회개를 한 게 아니라 배옷만 입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잘못 행했던 모든 것들을 싹 치워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회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실 요나가 충격받아야 됩니다. 야, 나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성경 지금 요나 한 사람만 불순종하고 있으면 요나서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요나 같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다 자기는 사역자 같고 다 자기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는 것 같고 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고 계시는데 너만 순종하네. 다 순종하는데 너만 순종하네. 여러분 이걸 추상적으로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의 실제예요. 이게 실제 우리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는 이게 자기의 문제라는 걸 전혀 몰라요. 뭐 그 덕에 우리가 요나서를 보고 있지만, 그죠? 여러분, 요나의 하나의 문제고,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구원시키려고 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지금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니느웨를 살려내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런 착각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죠? 뭐 저기 했는데 뭐가 안 맞아서 난 더 이상 못하겠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보면 요나서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청중의 입장에서 독자의 입장에서 요나를 보면 지금 여러분이 봐도 요나가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잖아요. 여러분이 봐도. 그죠? 그 주인공인 요나만 모를 뿐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요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지금 마치 그냥 이 요나가 생각하면 내가 그냥 사명을 받았고 부름받은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변화되기가 어려운 거고 맨날 니느웨만 찾아다녀요. 니느웨 같은 사람들만 정죄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막 굉장히 의로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순종 안 하는 건 요나 한 사람뿐인데 자기는 순종을 안 하고 있는데 정죄하고 다니는 거예요. 니느웨는 악독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막 이 니느웨 같은 인간들, 니느웨 같은 이러고 다니는데 정작 하나님은 너만 순종하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누구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요나가 이렇게 굉장히 분노의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요나 매일 막 화가 나 있어. 요나서를 보면 그죠?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요나는 뭔가 그렇게 그냥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그냥 짜증과
저는요, 요나가 보통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저는 천국 가면 요나 보고 싶어요. 예. 여러분, 물속이 뱃속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태도입니까? 물속이 뱃속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 같고, 물속이 뱃속을 나오고 나선 다시 주머니에 손 찌르고 다리 떨고 있어요. 참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더 은혜로우시고. 여러분, 남들 구원시키려고 하나님 말씀 증거되고 있는 거 아니고, 남들 변화되라고 하나님 말씀 증거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 여러분의 은혜는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이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자식이 변화되면 기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변화되면 일단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자식이 여전히 그 모양이고 여전히 내 삶의 문제가 그 모양일지라도 일단 내가 주님 앞에 변화가 되면요, 기쁨과 감사가 와요. 그러면 요나의 마음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니누에가 열받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요나가 변화됐다면 니누에가 열받는 게 아니라 니누에가 가엾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니누에가 불쌍하다고. 여러분, 니누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넓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여러분 진실로 나에 대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왜 자꾸 말씀 앞에서 정직하지 않고 자꾸 그것에 목사하고 막 다림질을 씨름하다가 이렇게 자꾸 힘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요나처럼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나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보면 나는 선지자야. 나는 주님께 사명받은 종이야. 여러분 그것부터 버리세요. 그건 내 스스로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쓰임받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그 일로서 나중에 천국에서 드러날 일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모든 사람이 1대1로 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천하의 아브라함, 모세 다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들의 변화, 예수님만 완전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불완전해. 다 자기 이야기예요. 모세가 엄청난 이 사람들을 끌고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모세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목회를 받았는지 아실 겁니다. 그죠? 사람 하나 쳐 죽이는 그 수준에서, 그죠? 목회를 모세도 받은 거예요. 모세도 평생. 위치가 지도자의 위치였을 뿐이지.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관점을 여러분 온전하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뀌면 기쁨이 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져요.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옵니다. 평강이 오면 건강이 옵니다. 건강이 오면 모든 것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 요나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요나가 남의 거 훔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요나는 애국자든 민족주의자든 효자든 정직하든 요나가 여하튼 못되고 악한 사람 아니에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요나는 지금 자기가 어떤 효자로 살았는지, 어떤 애국자로 살았는지, 어떤 민족주의자로 살고 정직하게 살았는지, 남의 거 훔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 바리새인들을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쉽게 인정합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문제가 딱 드러나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은 말씀이 자기 말씀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되지가 않아. 항상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항상 이 말씀이 내가 변화돼야 되는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이 위치에서 변화된다고 생각을 안 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누구를 바라봐요? 다른 저 사람들이 내가 저거만 변하면 기쁘겠는 거지. 이 요나처럼 니누에만 진짜 어떻게 되면 기쁘겠는 거예요. 절대 니누에가 멸망해도 요나가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저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않았대.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간음도 행하지 않고 뭐 남에게 나쁜 짓도 하지 않고 뭐 이득을 더하여 빼앗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촉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착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남의 거 안 뺏고, 예? 간음도 안 하고, 뭐 불의도 행하지 않고, 토색도 하지 않고, 금식하고, 그리고 11조 안 띄어먹고, 그리고 모든 것들에 기도하고, 이런 게 나빠요, 좋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착하게 살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실 때 그것 갖고 말씀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가되는 건 여러분의 착한 삶에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평가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자인지 불순종자인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자꾸 열받아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되게 열받아 하잖아요, 항상.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 화가 나고 열받고 막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기 이르기까지 간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말은. 뭔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들이 어떤데요? 자기는 착해. 나는 착한데 나는 죄 안 졌어. 나쁜 짓 안 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금식도 하고 11조도 띄어먹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냥 여하튼 기도도 많이 해. 네. 근데 주님이 자꾸 잘못했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님 왜 그러세요 저희한테?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겁니까? 왜 맨날 와갖고 우리한테 뭐라 그러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저는 정확히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이 그들이 착하게 살았던 것 같고 그들을 그거는 착하게 사는 건 좋은 일이에요.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야죠.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그 주님이 분명히 그랬죠. 니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고. 그 의는 뭐냐면 바깥으로 외적으로 나타난 그들의 삶의 양식, 그들의 삶의 행동들은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근데 주님이 그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문제는 주님 앞에서 당연한 문제예요. 착하게 살아야 돼. 근데 주님이 뭐를 틀렸다고 그러냐면 성경은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 나올 때 주여 주여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아 니들은 왜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냐.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금식하고 11조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지요? 남의 거 빼앗지도 않고 도둑질도 안 하고 나쁜 불의도 행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냥 나쁜 짓 안 하면서 잘 살아오는 그런 것에 대하여 그들의 삶의 표면에 대하여 주님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섰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들은 불순종자였다는 거예요.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오늘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잘하지요?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볼 때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잖아요. 뭐 밤마다 어디 가서 혹시 강도짓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목사님 죄송한데 밤마다 도둑질하고 다닙니다. 이런 분 계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세상 사람에 비하면 여러분들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그걸로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대면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순종자냐? 불순종자냐? 오늘 요나가 나쁜 사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애국자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못된 짓 당연히 안 했죠. 뭐 꼭 찾아봐야 될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요나는 잘 사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다고. 나쁜 짓 안 했을 거라고. 그런데 오늘 요나가 평가되고 있는 요나서의 근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니까 어떻게 하더라? 불순종하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를 판가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좀 수준이 이렇게 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수준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초신자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게 이 눈이 안 열립니다. 이거 한자 배워야 열려요. 이것이 아무리 봐도 초신자 때는 그냥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잘 살고 내가 죄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뭐 사는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점점 눈이 열릴 때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부딪혀지는 거예요. 조금 신앙이 잘하면. 신앙이 조금 잘하면 바로 부딪히는 게 뭐냐면 말씀 앞에 반응이에요. 이거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사는 삶의 어떤 그런 양식을 갖고 성경이 여러분들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딱 섰을 때 불순종이 된다. 순종이 된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문제였어요. 그들의 기도처럼 그들은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하라는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요. 왜 주여 주여 하는데 내 말 안 듣냐? 왜 순종하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와 같이 일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그들의 삶의 양식은 뭔가를 한긴 한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서. 착하게 살았다고. 근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불법을 행했다. 왜 불법이라고 그러죠? 말씀 앞에서 말씀이 순종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어떻게 좀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 정직하게. 남의 못된 짓 안 하고.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요나와 같더라는 거지. 너는 니느웨를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를 가버려. 그런데 나는 선지자고. 여러분 요나서는 문제인데 진짜 요나서 보세요. 요나 말고는 불순종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요나는 자기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빨리 눈이 보여야 되고 벗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평안해져요. 여러분의 모습은요. 여러분의 그 착한 모습으로 반영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착한 모습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되느냐 순종되지 않느냐로 반영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속일 수 있겠죠. 그죠? 그냥 착하면 됐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문제로 되는 게 말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념보다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되는 심령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해가 안 가죠. 잘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하는 게 문제가. 말씀에 불순종자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가르치고 여러분이 나중에 주여 주여 한 자가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주여 주여 한 자가 못된 사람들이냐고. 아닙니다. 주여 주여 외친 사람들은 평생토록 열심히 주의 일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더불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뭐를 다 했다고 했는데 너희 아비에서 들은 거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일을 했다는데 주님은 아비가 다르다네. 착하게 살았는데 평생 남의 해코지도 안 하고 훔친 것도 없고 뭐 특별히 죄를 진 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뿔 달렸습니까? 진짜로 그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무슨 강도질하고 다닙니까? 안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순종된대요.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착하게 살아요. 근데 스스로 착하게 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가 평상시 애국자이고 충분히 하나님의 어떤 율법적인 것들을 지키면서 살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 말씀이 그 앞에 정말로 섰을 때 여러분 요나가 뭐 평상시 율법을 안 지켰냐고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섰을 때 이게 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도 평상시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건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주의 비와 햇빛을 누리며 함께 그들도 나쁜 짓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많다고 세상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섰을 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직접적으로 임하니까 요나는 불순종 하더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어떠니까 자기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아비가 왜 마귀입니까? 착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지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오니 자기에게 갔을 때는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당연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됐을 때입니다.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되느냐. 요나와 같이 자기만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면서도 자기만 괜찮은 줄 알고 있는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데 절대. 그죠?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은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순종자이냐 불순종자이냐로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요나의 판단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불순종한 요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습니다. 세 번째 뭐냐?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길과 우리가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되게 재밌어요. 요나를 보면 요나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고 뭐 선지자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보세요. 하나님하고 길이 같은지 다른지 확실하게 이 요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시고 하나님 니느웨로 가고 계시고 요나 어디로 가고 다시스. 길이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다 길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요나가 자기 소견의 대표자거든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드는데 다 자기 말이야.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자기 말하고 있어, 자기 말. 하나님 앞에. 내가 고국에서 그럴 때가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막 이렇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나의 착각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요나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 있어요. 차라리 모르면 하나님 몰라서 그랬네 이렇게 말할 텐데 요나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알고 있는 것이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헷갈립니까? 여러분 이건 헷갈릴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는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4장에서 읽은 거예요. 다시스로 간 이유를. 여러분 말씀을 분별한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 알아. 여러분 그러세요. 제일 짜증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다 알아. 이래놓고 뭐라 그래? 어떻게 해? 그리고 딴 거 해. 야, 너 저 이렇게 막 자녀들도 그거예요. 그죠? 에레레레 이렇게 얘기하면 알았어. 이래놓고 딴 거 해. 요나가의 문제가 다 안 돼요. 자기는 다 알았대. 처음부터. 어휴, 진짜 하나님이 굴밤 한번 안 때리신 게 정말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진짜 하나님도 보통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요나 같은 사람을 진짜 설득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분별하고 깨닫고 있어도 분명히 들으십시오. 길이 틀리면 틀린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말씀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말씀도 많이 듣고 있고 말씀을 깨달아서 그걸 알고 있으면 그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하고 같은 길로 걸어가는 줄로 착각들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길로 간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간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자기네가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과 길이 같지 않았어요. 이런 심각한 착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쫓아가십니다. 쫓아가셔서 왜냐하면 왜 쫓아가세요? 그들의 길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엠마오로 가면 안 돼. 어디로 가야 돼? 갈릴리로 가야죠. 주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을 안 해주신 게 아니야.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고. 천사들도 나중에 무덤에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에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갈릴리에서 주님을 뵈리라고 천사도 다시 말해줬어. 이걸 다 들었다고요. 지금 길이 어딘지 분별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까지 해. 천사들이 나타났었다 그러더라 이러면서.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는 길이 거리낌이 없어요. 천사들도 나타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더라 이런 말을 들었다면
자기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갈릴리에.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엠마오로 가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눈이 닫혀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지금 예수님인지도 못 알아봐. 나중에 눈이 열려요. 밥 먹고 저녁에. 예수님이 아니었냐? 예수님 가신 뒤에. 그때서 눈이 열려. 말씀이 뜨거워지면서 다시.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엠마오로 가면서 나를 옳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니느웨로 가고 있으면서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러분 길이 다르면 여러분이 아무리 분별하고 깨닫고 있고 알고 있어도 길이 다르면 불순종자예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데 이게 순종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주님은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고 다시스로 가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로 눈이 열려서 참된 회개가 나오지 않으면 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고통을 받아요. 자꾸 왜 나보고 틀렸다는 것 같아? 무슨 자꾸 나보고 틀렸다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바리새적 심령이 자꾸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말씀 주는 자를 존경하고 그 길을 같이 걸으며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말씀 주는 자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길이 다르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교심과 신앙심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종교심은 나를 중심으로 믿습니다. 세상 종교는 다 나를 중심으로 믿어요. 헌신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세상 종교는. 그래서 세상 종교가 작동되어지는 왜 세상 종교가 가짜 신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굳건하게 무당 종교 이런 것들이 존재가 되는지 압니까? 종교심은 두 가지의 힘의 원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과 정욕이에요. 무당들이 사람들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을 주고 그들의 욕심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래요.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너. 너 이렇게 하면 망한다 너. 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심과 종교심은 달라요. 종교심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 무섭다. 그래갖고 여러분 무당들이 가진 이런저런 협박을 하면 무서워서 해. 잘 지키려고. 이거 몸에다 안 지고 다니면 큰일 난다 이거. 이러면 그냥 아주 정성껏 지니고 휴대폰은 잊어버려도 부적은 안 잊어먹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휴대폰은 잊어먹는다고 두려울 일이 없거든. 근데 두려움이 작동되면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욕심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 잘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산다니까 또 죽어라고 해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심이 아니고 이건 종교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무당 종교를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심이에요. 신앙심은 뭐냐면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거기에는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이 좁을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요. 그 길이 협착하고 말씀이 말하는 길이 막 좁죠. 말씀은 좁아요. 말씀의 길은 여러분 좁습니다. 바늘귀만 해요. 말씀의 길은.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귀와 말씀의 귀와 여러분들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인가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에 힘들어하는 강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낙타만 하면 말씀 듣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저길 어떻게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맨날 뭐라 하냐면 힘들어요. 안 돼요. 이게 일변이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안 돼요는 내가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욕이 크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종교심입니다. 근데 신앙심은 좁은 길을 걸어가요.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신앙심으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낙타가 되었다는 건 믿음이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는 여러분 바르기만 해죠.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믿고 걸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뭐 두려움이 없다는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안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믿음은 두려운 일이지만 걸어가요. 누구를 신뢰하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의 신앙이면 절대 거기를 못 가. 왜? 무서우니까. 내 중심의 신앙이면 절대 그 일을 못 해. 왜? 내가 못하니까. 내가 돈이 없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두려움과 욕심을 따라 움직여요. 망할까 봐 두려워서 못합니다. 아 저거는 잘 될까 봐 해봅니다. 이게 신앙심이 아니라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신앙심은 좁고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좁은 길인데 그 길을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심과 신앙심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좁은 길이지만 누가 걷는 길과 같아요? 주님이 걷는 길과 같아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긴 다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맞아요. 하나님은 전능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에 맞춰서 살아보려고 깨끗하게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좁은 길의 말씀이 내 앞에 탁 왔을 때 그때 믿음이냐 그때 종교심이냐 신앙심이냐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많은 역사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자꾸 배신했던 이유가 뭡니까? 종교심이에요. 두려움과 욕심이 작용을 했어요. 신앙심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간 게 아니라 두려워서 또 욕심 부리려고 이 두 가지를 갖고 마귀는 이거 갖고 장난 잘 치거든요. 무섭게 했다가 우리를 정욕에 사로잡히게 했다가 마귀의 장난입니다. 이거는. 무섭게 했다가 또 무서움이 잘 안 통하면 막 우리의 정욕을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더럽게 만들죠. 이 두 가지로 끌려다니는 사람, 이게 종교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협박한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섭다고 안 가지도 않습니다. 무서운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난 주님 믿으니까 걸어가는 거죠. 이걸 신앙이라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걸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한다. 우리가 이렇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 4절에 보면 4장에 보면 이 요나가 물속에 계속 들어가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번 얻어 터지고 나면 말을 보통 잘 듣거든요. 그래서 말을 들어요. 왜냐하면 얻어 맞고 나면 이게 종교심의 특징인데 얻어 맞고 나니까 다시 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종교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주의 일 못해요. 얻어 터지니까 가 다시스로. 니느웨로. 이게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 되셔야 돼요. 맞기 싫어서 가는 건 안 돼. 하나님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맞기 싫어서. 이렇게 하면 또 맞을까 봐. 여러분 그건 애들 초보 신앙 때나 맞을까 봐. 아빠한테 맞을까 봐. 애기 때나 하는 거지. 아빠한테 맞을까 봐. 애들이 얼마 이상 크면 아들한테 손찌작은 안 해요. 얼마 이상 크면 회초리 안 들어도 자기가 생각으로 옳은 길 그른 길을 따져서 길을 결정해야 돼요.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계속해서 협박이 있어야 된다. 아직도 초보적 신앙인 거예요. 너 그러면 지옥 간다? 이거는 아기 때 듣는 기초야, 기초. 아기 때 듣는 거. 너 그러면 천국 가고 너 그러면 지옥 가고 이거는. 신앙이 그러면 천국과 지옥 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그 아버지가 나의 전부고 그래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좁을지라도 주님이 글리 가시니까 나도 따라가고. 이게 신앙이라고요. 근데 아직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종교심의 그 기본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무서우니까 하고 두려우니까 하고 돈 된다니까 열심히 내보고 어떻게 큰 일을 하죠? 수준이 그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 예배가 일정하지 않다. 아직 종교심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예배는 늘 일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은 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기복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아직 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길이 일치해야 순종됐다 그러는 거지. 말씀을 잔뜩 듣고 알고 있고 깨닫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반드시 주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4장을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긴 갔는데 하나님을 다시 만났는데 복음 증거하라니까 이 신앙심이 아니니까 어떤 식으로 반하니까 그냥 대충 전합니다. 여러분 진짜 주의 종이면 40일 뒤에 망한다 그랬어. 그러면 며칠 복음 증거해야 돼?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큰 성읍인데 앞으로 40일 뒤에 망한대. 그럼 며칠 해야 되냐고. 40일 전도해야죠. 40일. 40일 뒤에 망하면 며칠 전도해야 돼요? 40일. 근데 요나 며칠 합니까? 최소한 양심 있으면 며칠은 했어야 되죠? 3일은 해야지. 왜냐하면 거기가 3일 길이니까. 큰 성읍이니까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큰 성읍이니까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다 듣기는 해줘야지. 근데 그렇지 않고 하루 해, 하루. 3일 동안 해야 되는 큰 성읍을 하루, 대충. 원래 니느웨는 요나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도 40일 동안 전도해야 될 거야. 회개 안 할까 봐. 근데 요나 보세요. 저건 진짜 편한 선지자입니다. 하루 딱 하고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집에도 안 가 기다려. 뭐 하는 거 보려고. 망하는 거 보려고. 저는 요나가 보고 싶어요. 하루 해보면 집에 가지 뭐하려고 또 거기서 망하는 것까지 보고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나 망하지 않으니까 사잘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보통 분 아닙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누가 옳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해요. 자기가 옳대, 자기가 맞았대. 이게 지금 자기가 맞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는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구별하셔야 돼요. 요나가 알았어요. 안 망하게 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대. 야, 이 하나님 정말 잘 알죠? 이걸 안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아니다는 거지. 그리고 이걸 알아서 자기를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 안 망하게 할 줄. 그렇다고 자기가 지금 옳은 겁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판단하고 그러면서 안다고 떠들어요. 그리고 순종되지 않은 삶을 살았음에도 자기가 맞다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주님이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요나는 성낼 만한 입장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화내면 안 돼. 불순종의 극치를 달렸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같지도 않고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계속 떠들고 있고
화내고 있고 속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꾸 속내고 화내며,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로 잘 점검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길이 일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인애가 많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의 길을 더디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결과들을 예상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요나는 완전 불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불순종을 했던 어쨌든 요나는 물속에 뱃속까지 갔다 와서 니느웨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은 성취가 돼요. 요나가 불순종을 했든 순종을 안 했든 순종을 했든 다시스로 도망갔어도 그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니느웨로 가시겠습니까? 나는 물속이 뱃속을 들어갔다 와야 갈 것 같은 이런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할 때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여 가서 그들이 망하지 않기를 하나님 뜻과 맞춰서 말씀과 길을 맞춰서 여러분 40일 동안 막 애써가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냥 40일 동안 열심히 애써가면서 그냥 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40일 동안 하면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도 어떠냐고. 그게 너무 흐뭇하고 기쁠 거 아니에요. 참 요나야. 아마 그랬다면 물론 요나사가 없었겠죠. 그런데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니느웨가 구원받았다는 건 아주 짧게 나오고 온통 요나의 불순종의 이야기를 요나서는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결국은 가야 돼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은 가야 돼. 그 길을. 어차피 가야 될 길을 화내고 썩내며 그렇게 가실 필요 있습니까? 자꾸 말씀하고 부딪혀서 목회자도 힘들어하게 만들고, 그죠? 자꾸 여러분 눈을 열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아직도 그 눈이 안 열리니까 자꾸 말씀이 불편하죠. 종교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두려움과 정욕으로 따라가고 있는 신앙인지를 아직 모르니까 그렇게 세상 무당 쫓아가고 있는 하나님이면서 아직도 우리는 분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대해서 많이 배워서 알고 있으니까 아직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요나와 같은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과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다.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내가 맞았다. 요나가 지금 자기가 맞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바로 내 말이 맞았지 않냐고.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그렇게 말했지 않냐고. 이건 진짜 하나님이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까지 못 알아들으면, 그죠? 그래갖고 결국 하나님 마지막 방법이 박농쿨이야. 하나님은 강제로 여러분 막 이렇게 털어가지고 막 이렇게 안 하세요. 깨닫게 하시는데 박농쿨 쓰시잖아. 박농쿨 탁 그러니까 좋아갖고 요나도 단순하죠. 그냥 기뻐서 막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벌레 다 갉아먹으라고. 하나님도 코믹하신 부분이 있어요. 막 벌레가 갉아먹으니까 그거 보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이런 벌레들 한두 마리가 와야지. 확 사막에 날지 못하는 박농쿨이 갑자기 난 것도 희한하지만 어서 또 벌레가 와서 그걸 싹 갉아먹으니까 뜨거운 태양이. 그러니까 또 여러분 요나 보세요.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열받습니다. 주님 그러시잖아요. 보라, 네가 그 박넝쿨 네가 만든 것도 아닌 박넝쿨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하물며 만든 나의 사람들이겠느냐 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다고 순종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다 자기가 맞다고 요나처럼 떠들어대고 자기가 옳다고 바라고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냐고 이렇게 떠들어대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 여러분 그 길을 안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견인은 물고기를 사용해서라도 다시 가게 하세요. 오늘 기쁨으로 가시죠. 순종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굳이 물고기 뱃속 경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착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감사와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오려면 자꾸 여러분 말씀이 힘들게 우리 가운데 자꾸 부딪혀지면 안 돼요. 목회자도 목회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쉽게 포기는 못해요. 포기하면 뭐 이제 그건 사명을 똑바로 한 게 아니라 목회자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끝까지 씨름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끝까지 씨름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목회자도. 그러니까 목회자도 이제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압박이 나가고 계속 저렇게 하는데 아직도 눈이 안 열리면 부딪혀지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늘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죠? 그렇게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근데 여러분, 눈이 열려서 바리새인의 시각이 벗겨져야지요. 종교심이 벗어져야죠. 그죠? 두려움과 욕심으로 가는 길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가는 길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이 요나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가야 되는 이 길을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말씀과 길이 일치해야 순종했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 말씀과 어떻게 내가 가는 길이 다른데 어떻게 다시스하고 니느웨가 같아요? 전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 놓고도 자기가 잘했다고 계속해서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이 요나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죠? 이제 철저하게 종교심이 아니라 신앙심으로 돌아서셔야 됩니다. 내 중심의 신앙이 그건 종교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무당신앙이에요.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은. 그러나 진짜 신앙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순종을 하는 거라니까요. 이 목사가 진짜로 말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눈을 여셔야 돼요. 순종된 게 아니잖아요. 요나처럼 자기가 옳다고 막 얘기하고 자기는 나는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갔지만 말씀 다 분별하고 깨닫는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요나의 결론은 뭐예요? 자기만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어. 자기만. 그 눈이 열리기까지 못 알아보는 박넝쿨 니느 사건 뒤도 아직 결론은 안 나와. 요나가 결국은 드디어 자기가 눈이 열려서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네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말씀이 좀 이해가 갔기를 바라는데 이게 정말 눈이 열리시지 않으면 요나처럼 안 되니까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과 진짜 길이 일치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믿음으로 좁은 길도 돌파해 나가고 담을 뛰어넘고 정말로 적진을 향하여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